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으로 교육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에도 본보기를 예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도 보면은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판이 어떻게 재판이 되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도 표본을 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 교훈에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선교하여 세운 교회인데, 이 마게도냐 남쪽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반도에 있는 해안도시 고린도 교회를 전도해서 그곳에 이제 바울이 편지로 서신을 통해서 건면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말씀은 이 출애굽기 32장 6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가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비참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였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강건하여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홍해로 내리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물 사이로 걸어올 때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성도로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이 광야에 나가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올 터인데 그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축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축제를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내었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서 능력과 권세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기적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들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또 일어나서 춤추며 뛰놀며 우상 앞에서 축제하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재성이 큰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원래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인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아론도 있었습니다. 이 아론이 함께 있어서 믿음의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물질이 신과 같이 그렇게 오늘날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것을 만몬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며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리스 문화에 이렇게 문화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 문화에 보면은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특히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은 송아지를 잡은 고기가 많은 경우에 우상을 경배하고 잡은 고기입니다.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소를 잡을 때 알라에게 경배를 하고 소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 할랄 식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 이제 헬라는 그들의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제 우상 앞에서 고기를 잡은 이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데 그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사도 바울은 권하기를 물어보지 말고 사서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파는 사람이 이 고기는 우상에게 숭배하고 나온 고기라고 말을 하면은 사지 말고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무슨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우상을 숭배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실패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형제가 믿음에 실족하는 것을 겪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에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신 말씀처럼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회생활이 예수 믿는 성도가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직장과 사회생활 할 때 많은데 회식할 때 술을 먹고 마시고 합니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대체적으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라고 권하였을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술 한 잔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에 연약한 지체가 있었을 때에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술을 마시는데 나야 술 마시면 좀 어떻겠나 생각하고 그들이 술 한 잔 마시는 거는 또 별거 아니지만은 평생에 그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먹고 마시다가 타락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여러 분야의 사회생활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가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긴 여정 가운데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에 갔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믿고 싫었던지 그들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12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발람을 막으니까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만 해주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안 오지만은 우리 신약의 해석에 보면은 발람이 뭐라고 하고 떠났는데 그 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모압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도대체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들의 축제에 초대를 했죠. 그리고 그들의 축제에 초대하니까 이 모압의 축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축제하고 축제 마지막에 그 이제 신을 섬기는 그게 종사하는 여인들과 남자들이 음란하게 죄를 짓는 것이 축제의 마지막이거든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곳에 초대가 되어서 술에 만취해서 정신을 잃어서 이방 여인과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2만 3천 명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어려운 행위로 그것이 이제 그치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음란한 죄성을 가장 싫어하신다. 불법의 성행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부도덕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경건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날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이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어서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 생수가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신약에 해석하기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성령의 생수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또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만나를 먹어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만나를 먹고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마셔서 그들이 은혜를 받은 성도, 거룩한 음료를 마시고 거룩한 음식을 먹었던 그 성도들이 그들이 한순간에 타락해서 또 심지어 모압 여인과 죄를 짓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일입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또 만일에 성도가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주신 말씀인데 당시 이제 고린도가 이 그리스 남단 반도로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가 바닷가가 원래 술집이 많고 좀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어로 고린도 같다,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면은 그들이 음란하고 부정하다라고 할 때 뭐 창기들 같다. 또 심지어 그런 이제 이 표현을 할 때에 고린도답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답다는 말이 그럴 정도로 얼마나 고린도에 그런 죄가 많았으면은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 통해서 복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면 변화가 되어서 이전의 죄악의 그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들이 본성으로 돌아가 봤단 말입니다. 이 고린도서에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자기의 이 아마 서모겠죠. 그 서모를 범했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껐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두느냐, 그래서 치리하여서 징계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난했으면은 이 그들의 습성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부도덕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것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거룩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이제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성결을 지켜야 됩니다. 결혼 전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주 안에서 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문란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작은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부정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위대하거나 그렇게 완전한 그런 우리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적어도 기본적인 이런 질서를 지키는 정도는 돼야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위대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기독교에 우리가 신앙과 성결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고, 절제하기 힘들면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독방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물론 특별한 기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방을 따로 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서로 독방으로 지내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기 쉽다는 것이. 그런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물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로 내가 결혼도 싫고 이것도 싫고 다 싫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처럼 사도 바울 근거처럼 결혼을 해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이에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거나 분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음란하지 말라. 세 번째는 분당하지 마라.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또 해가닥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면을 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믿음이 좀처럼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느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물론 광야 생활이 힘듭니다.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고 곡식도 없고 늘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고 광야의 거친 땅에서 텐트를 치고 자야 되고 얼마나 바람을 맞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거는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케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마실 생수를 주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 줘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고 불기둥으로 그 한 추운 밤에 하나님이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광야에 있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습니다. 병들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기를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치유받게 될 것이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만들었습니다. 비록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 모세가 높이 매단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 쳐다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여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병들었지만은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비록 인간이 죄인이고 우리가 육신으로 병들고 오늘 우리가 좌절하는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말해줘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야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분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어떤 사람 나는 아볼로 땅이다. 아볼로 편이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전임자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떠나고 그리고 그 후임자로 아볼로가 사역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어요.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성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세계를 또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좀 없어요. 설교를 좀 우둔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좀 왜소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린도에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은 힘이 있고 아주 능력이 있는데 실제 사람을 보니까 볼품이 없네. 그 사도 바울 자신이 보니까 뭔가 왜소하고 그러다 말주변도 별로 없고 이 좀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를 보면은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이게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보니까 별 볼품 없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해 준 사람이 아니냐 하고 나는 사도 바울을 나는 사도라고 생각하고 존경한다 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임자는 가고 없는데 지금 현재 목회자를 잘 섬겨야지 뭔 쓸데없는 소리 하나 하고 아볼로 봐라 설교도 잘하지 않느냐 하고 알보로를 따르는 땅이 팬당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은 은퇴 목사 팬이 있고 또 현직 당회장 담임 목사 팬이 있고 분당이 되어갖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 어떤 교회는 목사패 있고 장로패가 있어가지고 또 싸우고 난리다. 이게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에 속한 자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서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어린아이 육신적인 신앙 그 말은 어린아이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아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가 돼서 좋은 말, 축복의 말만 듣고 희생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듣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을 하면 설명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그리고 당을 짓고 분쟁하고, 그 육에 속한 자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훈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분당을 해가 당을 지어 가지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수만 명이 죽었다느냐. 그와 같이 너희가 서로 당을 짓고 분당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을, 사건들을 왜 기록을 했겠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겠냐? 그것이 본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전에 성도는 그렇겠지만 광야의 교회 교인들은 그렇겠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광야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상숭배하지. 그리고 음란하지 마라. 하나님이 음행을 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음행을 하는 거 말합니다.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분당을 해서 서로 싸우는 거.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봉사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성도인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세상 사람들도 잘 안 싸우는데 교회는 싸우기만 안 하면 부흥된단 말이 있어요. 교회는 싸우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해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지 않고 화목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싸우고 분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주느냐? 왜 광야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해주느냐?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느냐? 그것은 교훈이 되어서 그 기록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도 보면은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일 문제가, 아예 소신자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교회 처음 와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는 못해요.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생활은 육신적인 삶을 사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한 사람,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해서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가 믿음에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조심해라. 문제를 누가 일으켰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찰하신다. 내가 믿음에 섰으면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더 섬기고, 그래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더 일으켜 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면은 그 믿음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고 그때에 조심해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있다는 그때에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일 문제가 그거다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하고 우리가 봉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다 해놓고 내가 넘어집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조심해라.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게 되면은 늘 이 자각을 해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더 각성을 하고 더 조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벼가 익으면은 고기를 숙인다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안에 껍데기는 빳빳해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성숙해지면 오히려 고기를 숙이죠. 그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해놓고 내가 나중에 넘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경성하여서 깨어서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놓고 나중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더 믿음에 훌륭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우성도고 아무 관계없이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몇십 년 다니고 아무 관계없이 늘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겸손하게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교육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 주님이 본으로 교육하신다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뱀에게 물려 죽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았는지 보게 되집니다. 왜 그런 교훈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겠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그들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했는지 이 고린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하는 것은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 뿌듯하고 음란하고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따르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을 가장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분당하고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아볼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닌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싫고 나는 게바 베드로 따르겠다고 해서 베드로 팔을 생겨서 또 분당을 짓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분당을 지어서 싸우고 분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광야교회 성도라든지 고린도교회 성도라든지 이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천국 가는 끝날까지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내가 다 가르치고 전하고 봉사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경성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너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칭찬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